2025년 1학기 고급반 1단계 오늘은 성도와 율법 시리즈 4강 개혁신앙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신앙의 정신으로 만든 것을 개혁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쯔빙글이라든가 이런 16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그 신학자들이 캐톨릭의 교리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진리가 잘못되고 교리가 잘못돼서 여기서 반박을 하고 나온 그걸 개혁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개혁신앙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순복교 할 것 없이 캐톨릭에 대한 모든 교파라든가 이런 건 다 개혁주의, 개혁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륨 올리고 좀 이상해 마이크.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특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 됐을 때 학문적으로 정립시켰던 사람이 이제 존 칼빈 그렇습니다. 장 칼빈, 프랑스로 칼빈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존 칼빈이 그러는데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의 뿌리를 둔 신앙 전통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전통에 기반한 개혁주의, 개혁신앙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정도는 나도 친척 좀 해놓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오직,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니까 오직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오직 성경. 성경에다 다른 것을 절대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됐다는 말은 성경 66권을 축자 영감설로 기록됐다.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 획인. 여기서 1.1 했을 때 1점 히브리어로 요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획은 바보라 불러요. 요두란 말은 손이란 뜻이고 바보란 말은 못이란 단어예요. 못이란 의미. 어찌됐든 1.1 획인 요두나 바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점 하나, 헬라의 획과 점 하나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셨던 성경의 원본을 말씀하고 있죠. 지구상의 원본으로 하나님께서 감춰버리고요. 지금 사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은 어떻게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학이라든가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정의 내릴 때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중심이 나의 신앙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성경이고 어떤 주관적 체험이라든가 어떤 신비한 체험,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정통 칼빈주의 기반한 개혁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직 성경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경으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거나. 이거 내 마이크예요? 내 마이크예요? 어디 갔어요? 내 마이크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직 성경으로 출발해야 된다. 성경으로 출발하지 않는 신앙, 믿음은 가짜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믿는다 그런 말씀이 딱 앞에 항상 있어요. 따라다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뭐 따라다니는 말씀이 없다. 그럼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신비주의고 자기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지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캐톨릭에서. 자, 그렇다면 개혁 신앙과 캐톨릭의 좀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개혁 신앙은 칼빈이 종교 계획자이기 때문에 칼빈 전통에 기반을 둔 거예요. 자,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가 뭐냐? 캐톨릭은 성경 말고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전통이 있고 또 교도권이라고 해서 교황의 성경 해석 권위가 있다. 그래서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교황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도 최초에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 신부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신부는 읽을 수는 있는데 해석권은 없습니다. 교황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어떤 성경 어떻게 해석해도 그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고 깨달은 것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 이단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개신교, 종교 개혁자는 뭐라고 하냐? 성경만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길이 된다. 그래서 캐톨릭이 잘못하는 그 핵심 차이가 뭐냐? 권위의 근원이 바로 개신교는 성경만, 캐톨릭은 오타예요. 카톨릭이 아니고 그 말이 바로성의 문제야. 성경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변천돼 가지고 WCC라든가 그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거의 이 시대가 캐톨릭화되는,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아주 위험한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오직 누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본적 없다. 선행도, 율법도, 인간도, 어떤 교황도, 신부도, 목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동안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일이 왔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어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은 중보자가 안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의 통로,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 이걸 또 비교해 볼까요? 칼빈주의 정통에 기반해서 개혁신앙이 나왔어요. 가톨릭 차이가 뭘까? 가톨릭은 예수님은 중심이지만 항상 비슷하게 가요. 모든 인간들은 이 마리아와 성인들의 중보 기도를 인정해요. 사제도 제사장 즉 신부들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죄를 지면 고해성 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는.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또 종교개혁 신앙은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반박을 해서 나온 거,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 상담하다 보면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교주라든가 목회자의 도덕성 때문에 나와요. 시험 들어서 어떻게 목사님이 교주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해. 그 나중에 교리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이게 무서운 도덕적으로도 무서운 영적인 교리적인 잘못을 했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충격받아요. 핵심 차이 중보자의 개념이 뭐냐? 개신교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예수도 있고 성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마리아 이름을 빌려서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누구예요? 네. 오직? 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에베소 1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거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얻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계속 20년, 30년을 듣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개혁 신앙이구나, 개혁 신학에서 나왔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급반을 배우면서 깨달아야 돼. 왜 그런 목사님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라든가 이걸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 그리고 안 가르쳐 줘도 다 묻어나. 내 메시지 안에서 다 묻어나서 나온 거예요. 녹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진다.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0.1%라도 내 자유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 100%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그것까지도 은혜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임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신앙과 캐톨릭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에 관한 부분은 캐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이지만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꼭 이렇게. 얄미얀주의도 사실 그렇죠. 거의 캐톨릭하고 비슷합니다. 정통교회 안에 있어도 이런 교단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맨 처음에 이단이 있었죠. 순복음도 그렇고 막 얄미얀주의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보편화가 돼버리니까 말을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교리는 캐톨릭하고 똑같아요. 지금 감옥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못 버티고 다시 감옥으로 가더라고.
그 신기하더라고. 10명 중에 10명은 다 다시 가. 예전만 안 믿어주고 하나님 절대 주거니 안 믿어주고 다시. 그래서 내가 가끔 슬픔이 있어. 무슨 슬픔이냐 그러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런데요, 예, 사도교로 갔어요. 말도 안 하고 어떤 교회 갔어요? 왔던 감리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못 버티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캐톨릭 거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이단에 빠졌다고 개종한 사람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 아르미니안주의 이런 데서 신앙사를 얻은 사람이 그걸 딱 머릿속에 벗겨내기 쉽지 않아.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어. 결정적일 때 돌아가 버려.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그리고 꼭 상담 받으면 꼭 옛날 교회에서는요 꼭 그래. 옛날 교회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 이단 교회는 뭘 배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공로, 불교 공덕설 있잖아요. 공덕. 성례, 성찬이라든가 세례, 선행,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구제의 행위, 이것이 뒷받침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는 맞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꼭 물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캐톨릭 교리야. 근데 개신교는 종교 개혁자들은 전적 은혜로만 구원이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은 없다.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죄로 죽었다. 죽어버렸어. 형태는 있는데 움직일 수는 없어요. 죽어있는데 뭐. 우리 혼의 이성이요. 타락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이성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들려주고 믿어지게 해야지. 우리 힘은 안 돼. 핵심 차이, 구원의 조건을 볼까요? 개신교는 100% 하나님 은혜야. 캐톨릭은 협력이야. 하나님 은혜와 그 은혜에 내가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개신교, 개혁신학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여기 듣다 보면은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 딱 들으면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가 똑같네. 뭐 캐톨릭이네 이렇게 딱 느껴져. 그래서 개혁한 거야. 개혁했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 캐톨릭으로. 신부를 그냥 목사로 부를 뿐이지. 지금 목사님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칼빈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협력.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오직 뭐예요?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해서 난 것이 아니오. 율법 행해서 난 것이 아니오.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그래서 개혁한 거예요. 캐톨릭에서 잘못됐다고. 행해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된, 오직 믿음으로 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믿나니. 이거 나만 쓰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꼬랑내가 나서 못 살겠어. 내가 못 쓰게. 바꿔주. 잠깐 써도 꼬랑내가 나는데. 제대로 좀 해봐. 나 병 걸리겠어 이러다가. 오직 나만 쓰게. 쏠라. 남의 거 가지고 그래.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칭의.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의. 자, 그러면 개혁 신앙과 캐토릭이 차별이 붙겠습니다. 캐토릭. 믿음은 출발점이지만 이렇게 출발은 마지막 믿음으로, 그러나 사랑과 선행이 동반되어 완전한 칭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을 뒷받침해서 행위가 안 따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캐톨릭이 이랬었는데 이 짓을 개혁 교회에서 하고 있었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개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개신교는 종교 개혁자들은 캐톨릭이 잘못됐다면 믿음으로 칭의하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죠. 선행은 구원의 결과일 뿐이 조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이 플로셔라든가 포로셔 이런 이단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아. 예를 들어 술을 먹거나 담배 피거나 남 미워하거나 남 헐뜯거나 뭔가 내가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 그걸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의 행위로 구원을 증명하라. 이렇게 또 풀어. 이 개혁주들이, 칼빈의 후예들이 이 짓을 하는 거야. 핵심 차이, 칭의의 방식을 볼까요? 개신교, 믿음으로만, 캐톨릭은 믿음과 사랑과 행위가 따라야 된다. 우리 교인들도 이런 안수입사, 다른 교회에서 안수입사 바꿔온 사람들 중에 몇 명 있더라고. 우리 교회 20년이 나가고 치열한 전쟁이야. 눈깔이 뒤집어들어. 집사 나한테는 안 됩니더라도 집사 목장 입에 들면 막 목장은 죽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교회, 우리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교리라든가 신앙은 0.1%도 안 바뀌어. 운동량만 바뀌어가지고 몸뚱아리만 것도 앉아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헐 더 유익해. 아무도 없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얀 벽지 그냥 그대로 냈거든요. 이것저것 온갖 짬뽕을 다 해가지고 그냥 얼굴에 머리에 그냥 자탕이 그려 있어가지고 자기 안 받으면 저쪽에서는 아닌데 그거 근데 그리 또 안 가. 가면 되는데 왜 안 가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밥맛이 없는데 왜 안 가냐고. 밥맛 있는 데로 가야지. 저쪽 교회에서 가. 왜 우리 교회에서 그래? 그래 가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꽉 차가지고 앉아서 더워서 죽겠어. 지금 너무 많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참 신기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지나가도 양에게 찾으러 양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딱 이름 부르면 달려오는 거예요. 목자, 양은 목자의 설교를 듣고 알았는데 우리 목자구나. 목자는 그 설교를 듣고 내 양이네. 서로 안 돼. 서로가.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까 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일이 오면 서로 도망간대. 양은 양대로, 목자는 양은 목대로. 일이라면 이단이 찾아오면 서로 모르는 것도 막. 신세대 떴다 그러면 양도 도망가고 목자 도망가고 아무도 신천지가 교회를 딱 장악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기가 막히게 일이잖아 사실은. 캐톨릭을 연구하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비교를 했잖아요. 그 자기가 다니는 진짜 이거 근데 이런 사람들 캐톨릭 이단이라고 안 하겠지. 자기가 들켜버리는데 비교 대교에서 설교한다는 건 성경 가르치는 게 힘들겠죠. 원래 대조 비교에 왜 루터가 칼빈이 지빙글리가 계획을 했을까? 15세기 16세기 때 그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뭐고 뭐가 잘못됐으면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뭐가 맞느냐 비교를 대조를 해주면 근데 대조를 해줘버리면 이제 목사가 들키는 거야. 자기 교회가 들켜 가짜인지. 그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캐톨릭 교리만 알려줘도 안식교부터 시작해서 알미니안주의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가 무너질 거예요. 사실. 아니 엄청날 거면 교회 무너지. 한국 교회 막 이쪽 저쪽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 목사네? 우리 교회네? 내가 지금 이렇게 배웠네? 깜짝 놀랄 거예요. 캐톨릭 교리만 알려줘도. 자기 교회 교리 말고 캐톨릭 교리만 알려줘도 손들어 보시네. 그런 교회. 이거 여기까지만 있어. 그런 교회. 들어보면 이런 교회 다녔다고 원산 선교고. 이거 손 안 들어. 안 다녔어요, 근데? 준법주의. 여기잖아, 다. 캐톨릭보다 더 무서운 데가 윤석전이야. 봉사는 안 했어. 응? 사랑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했어. 사랑도 안 하고 봉사도 하니까 그 사랑도 안 하고 바리새인이야 그럼. 그 교리만 가지고 죽이는 거야.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확 변화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개도 안 변화됐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산에가 살짝 땡기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맛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았는데 딱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구원 받았는데 못 끊는 사람도 있어. 그거 모르는 거야 그거. 열매를 보고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면 천사처럼 바뀐 사람 있어. 어떤 사람 구원받고 성이 더 도로지가. 근데 구원 안 받았는데 천사 같은 사람도 있어. 근데 구원 받았는데 지랑 같은 사람도 있어. 근데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알아? 근데 알 수 있다는 거야. 율법주의자 이단들은. 모르는가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기질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 어떤 애는 착한 애, 어떤 착한 애 뜯어보는 애. 그래도 그래도 내 자식들이잖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누구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잖아요. 라틴어예요.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네,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자, 개혁신앙과 캐톨릭 차이를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은 캐톨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성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티칸 가면은 성인들의 미래가 땅에 다 유리가 쌓아놔서 거기다 막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인 이름을 딱 써서 또 고문한다고 그래. 교회의 영광을 돌리고 마리아에게도 공경과 영예를 돌려야 됩니다. 개신교는 인간의 모든 공로와 자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핵심 차이 볼까요? 개신교 하나님께만 영광. 캐톨릭은 하나님 그 외에 공경의 대상일 때 이들에게 영광을, 죄인에게 무슨 영광을 돌려? 천사에게도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천사. 왜? 피조물의 경배 대상이 아니니까. 목회자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고 사실 그러면 안 돼. 진짜 하나님 혼나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개혁신앙입니다.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쪼낙스로 이어지는 청통 장로 교회가 아닌가 확인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에 다니지 말고 알아야 돼. 아는 것만큼 믿고 분별하고 대처하고 내 신앙 지킬 수 있는데 살펴봐야 돼. 자, 먼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에 몇 가지가 있는데 신앙 고백을 중요시합니다.
칼빈주의는 초대교회 이래 교회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신앙 고백 중에 신조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믿는 바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 안에서 교리를 만들어서 요약을 해서 우리가 믿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바를 신조로 표명한 거야. 이미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학문적으로 조직적으로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신조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요리. 중화 요리.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체계화시켜서 가르치는 교리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교육하기 위해 문답식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교회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 교리 기준이고요. 입교 교리 문답이 있고 신앙교육 있고 이단 대체가 있고 예전이 있는데 먼저 교리 기준으로 보면 교회의 진리를 표명하는 간명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교리 기준으로 교회의 진리를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에요. 입교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자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바로 무조건 교회에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입교하기 위해서 교리 문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 신앙교육. 예배만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해야 돼.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신앙교육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의 중요한 중요성에 있어서 이단 대처도 들어가 있어요. 그 선교란 뭐냐?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원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선교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라 한다 이랬어요. 근데 최근에 이것이 바뀌었어. 수십 년 만, 100여 년 만에, 한 200여 년 만에 바뀌었지. 뭘로 바뀌었냐? 이단을 대처하는 것을 선교를 한다. 왜? 다 뺏겨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가 이번에 KWMA 임원이고 이사가 돼서 실태에서 다다음 주에 모임이 있는데 왜 우리 이단 대처를 위한 상담소 소장들을 이렇게 영입을 한 이유가 뭐냐? 그쪽에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선교제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단들 너무 하는데 이를 다 뺏기는데 이단이 뭔지 모르겠다.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부르면 상담으로 가야 되지. 보통 일이 아니야.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면 뭐해? 이단을 뺏기는데 왜 뺏기는데 내 것도 모르고 네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단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 신앙 고백의 중요성, 이미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이단을 대체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죠. 그 다음에 예전 성례인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이게 하는 본질적이다 말은 본질적이지만 세례와 성찬을 통해 현상적으로 보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갖다가 예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 고백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신앙 고백의 목적과 용도를 보면 교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리 기준. 이 교리 기준이 있는데 신앙의 선언이며 오류를 폭로할 수 있게 한 표준으로서의 의도가 된 거예요. 무슨 선언이요? 신앙의 선언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폭로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장로교 예종론.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예종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먼저 신앙 고백의 목적과 우리 칼빈이 만들었던 교리 중에 가장 핵심 교리가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그래요. 5대 강령. 첫째, 전적 타락 그래요. 뭔 타락?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의 말은 언제 하나님의 범죄를 지음으로 언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다 말이에요. 전부가 다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락한 것을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창세전에 예정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명 그렇게 말해요. 소중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의리로 택하셔서 때가 돼서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냥 이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 타락이 있다. 그러니까 90% 타락인데 10% 남겼다. 이거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다 이런 데는 다 이쪽이에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믿어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나를 택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우리하고 관계없이 무조건적 선택했어.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 제한적인 속죄란 말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선택된 택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깜짝 놀란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빚을 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 빚만 갚아주지 모든 빚을 다 갚아줘. 왜 내 빚 안 갚아줘요? 뭐 네가 빚을 갚아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미치려고 해. 안 믿어지 어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버리면 믿어져 버려. 울고 막 자빠지고 난리를 치고 막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제한적인 속죄란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네.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당이고 내가 불교 다니고 스님이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서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이렇게 거부해도 안 돼. 때가 되면 반드시 기회 오게 돼 있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강적적은 해가지고 날 거부할 수 없어. 어떻게 쓰게? 여러분 자신을 봐봐. 얼마나 많이 거부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그렇게 돌아다니고 싫어하는 것만 해먹고 말이야. 그 어느 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고 있고 어떻게 했어 이게. 했는데 이게 불광력이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한 번 하나님 예정돼 그를 복음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 자녀 삼으신 것은 절대로 주님이 놓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는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면 회개하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 취소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알 필요가 있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도가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에서 책임지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런데 거기다가 일침을 딱 놔. 두욕을 딱 입으로 구워내리더라. 그러다가 이제 돌아서는 행함이 없는 돼지 믿음이다. 막 선질로 하려고 너무 일거쳐. 그래서 성경에 불안한 메시지를 다 어디서 끄집어 내가지고 겁을 주는데, 그러면 성도를 또 겁먹어가지고 막 떨다가 내라 황금을 그럼 하면 되겠습니다. 집 팔고 농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교회만 엄청나게 키우고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 교리를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칼빈이 오류를 폭로한 거야. 칼빈이라 말해 칼처럼 비워버린 거야. 오류가 이런 거야. 잘못된 거야.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교리들이 어쩌면 이거 알미니안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감리교를 만들었던 이런 교리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캐톨릭교라고 똑같죠. 그때는 하나님 10본주의, 하나님 본주의. 그래서 절대로 알미니안주의는 행복이 없어요. 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 진짜 나를 구원 시키겠다는 거 안 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기도 많이 은혜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부싸움에 성질 났는데 수입에 딱 드려. 여러분 구원 취소됩니다. 그러다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방언이 터져서 원사를 받아야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습니다. 진짜 교인들 피곤하겠어요. 어느 전달에 춤을 춰야 되는지를 얼마나 헷갈리겠어 이게 교인이. 왠 줄 아세요? 중심이 없는 거야.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거야. 목회자가. 평생을 교인들이 방황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입교교리 문답이 있어요. 입교교리 문답은 신조로서의 신앙 고백은 입교 지망자, 교인이 되는 사람을 교육을 목적으로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입교교리 문답이에요. 세례의식을 거행할 땐 세례 지원자는 신앙 고백을 외웠어야 됩니다. 그 다음 신앙교육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성숙케 하는 신앙교육.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거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숙케 하며, 온전케 하다 말은 퍼펙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숙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장하니까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다니까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꼼짝하지 않아요. 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성숙합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그러고는 믿음은 뭐하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앙 고백과 목적과 용도를 보면 2단 대체가 있어요. 2단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단 대체를 위해서. 초대교회도 다 이단과 싸움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 이단과 싸웠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이 다 캐톨릭이랑 이단하고 싸웠잖아요. 그 다음에 예전이 있습니다. 예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내용을 분석하여 문답 형식으로 엮어놓은 교리 문답서의 성내와 말씀의 뜻에 관한 내용이 첨가된 책이 바로 예전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은 교회 예배의식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세례의식 속에 있던 신조와 성찬의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사의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보겠습니다. 교회사에. 이거는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네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이렇게 딱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명쾌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느 책 참고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다지 많이 배우고 저러 가는 거 아닌 것 같아. 가가지고 정신 까먹고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해보니까 자기하고 싸움이야.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책을 뒤지고 또 뒤져서 성장해 나가야지. 신학교에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3년에 어떻게 다 그래.
3년 공부하잖아요. 일반대 나와가지고 대학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혹시 신학교 4년을 하고 대학원 들어가면 그래도 7년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일반 신학교를 7년 하고 대학원 들어가서 그래서 강도서 시험 볼 때 그냥 뭐 거의 아는 거지 뭐 이미 했던 것인데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사의 중요한 신앙 고백들 보세요. 사도신경 초대교회부터 사용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여수 중앙교회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혹시 사도신경 안 하지 거기? 안 했었는데 그 최근에 사도신경 그 교회 맞게끔 바꿔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안 했었는데 바꾼 게 아니고 했었는데 안 하다가 다시 한 거야. 12년 전에는 안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는데 왜 했냐? 하다가 사도신경 하다가 거기 있는 그 계시받은 여자 전도사가 있어. 계시받은 여자 신비주의가. 근데 죽어가지고 지옥을 갔는데 입신해가지고 지옥 갔는데 거기 오늘의 그 하영조 목사님도 거기 와 지옥에 와 있고 옥하는 목사님도 거기 다 지옥 갔더래 환상을 보니까. 근데 왜 여기 지옥에 왔습니까? 그러고 여기 천사들 물어보니까는 하는 말이 사도신경을 해서 지옥 왔느니라. 두 번째 장례식 안 가지 거기? 네, 안 합니다. 가봐. 장례식 가서 장례비도 안 해 거기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가 입신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오성순배를 때 뭐냐고 그랬더니 장례식 때 갔다고. 그 장례식 가지 못하게 장례식 예배도 없어. 이게 지옥 간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옥 가가지고 안 되니까 그 전도사가 입신해가지고 왔다니 그 말을 듣고 우리 사도신경도 안 합니다. 장례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게 되냐 그러면은 아니 우리 그 집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나한테 그 교회 다니는 집사야. 근데 나한테 해달래. 그래서 왜 나한테 해주세요. 그쪽 교회가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는 안 돼도 왜 안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참 진짜 귀신이 한 얘기를 듣고 그걸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서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호 3세기 때 완전하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왔죠. 근데 그들은 또 캐톨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캐톨릭은 5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혁주의.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신경이 있습니다. 325년이에요.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냐? 아리오스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문제로 열렸는데 325년 니케아 회에서 채택된 신조입니다. 그래서 아리오스파를 정지하고 원래 교회에 가졌던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임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성만 인정하지.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니케아 신경 야르소파가 예수님의 신성은 그 인성은 인정하되 신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단의 규정을 그래서 니케아 신경. 그래서 452년 칼케톤 종교회에서 공식적인 신조로 인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네바 1549년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파웰이 기독교 강요의 기초를 둔 22개 조항으로 작성됐습니다. 제네바 신앙 고백. 이거 다 깊이 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두께가 있는데 다 설명 못하잖아요. 그래서 종교회에서 승인되고 시민들에게 이 신앙 고백 교리에 맹세한 것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콜틀랜드 신앙 고백을 쓰겠습니다. 1560년도입니다. 이 스콜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칼빈의 제자이고 칼빈주의의 그 뿌리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 교리를 퍼뜨린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존 낙스.
존낙스 무덤도 내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내가 많이 가봤어요. 그래도 스코틀랜드. 그래서 5명의 동료 계획자에서 작성된 게 스코틀랜드 신화고백서입니다.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가 채택하기 전까지 내가 여러분들 뭘 설명하려고 이 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할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신학 고백서가 성경하고 100%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바탕에 근간 성산교회 세워졌구나. 그리고 이단을 배치하고 분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믿고 배우고 따르지만 그게 천가 중에 천가지가 다 맞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다. 왜? 칼빈도 틀릴 수 있고 웨슬리도 틀릴 수 있고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 왜? 성령의 감동에서 성경 공부를 연구해서 내가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틀릴 수 있는 거지. 이번에 제가 그 필리핀 가서 말씀을 딱 전했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말씀 전한 거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틀리셨네 그래. 자기 그 목사 학자 목사님 틀리셨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새끼야 나도 틀릴 수 있다고 했잖아. 틀렸으면 다시 바꾸면 되지. 그러시다고. 다 틀릴 수 있는 거지. 맹목적으로 맹신하면 안 된다. 성경에는 맹신하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목사가 교리를 깨달아도 어찌됐든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채택이 되기 전까지 스코틀랜드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리를 표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더 성경과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1161년이죠. 벨직 신앙 고백. 한 시간 내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딱 1시간만 할게요. 7시 40분 시작했죠. 빨리빨리 갔습니다. 16세기 정교 계획이 진행 중이었던 네덜란드에서 기도도 부대가 작성됐는데요. 도르트 총에서 할레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와 하나 되는 새 고백서로 채택되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할베르크 교리문답이 1663년에 만들어졌는데 할베르크 대학 교수 오르시누스와 공정설교 올리비아누스 여기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할베르크 교리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에 관한 교리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화란 독일 개혁파 교회에서는 지금도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주일 저녁 예배 주제로 이 할베르크 교리문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화란이라는 말은 지금 네덜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1619년에 도르트 신조가 세워졌어요. 그 시대마다 개혁주의 신학이 점점 더 디테일하게 성경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가까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르미니우스파가 일으킨 교리 논쟁을 해결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르미니우스파가 일으킨 내가 늘 알미안주의야, 아르미니우스 여기서 나온 게 감리교가 영향을 받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파가 일으킨 교리 논쟁을 해결하고자 화란의 네덜란드 도시 이름이 도르트예요. 이해가요? 지금 그 당시에 화란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네덜란드야. 그래서 네덜란드 도르트 도시에서 열린 국제적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도시 이름들 얘기하면 돼요. 스위스 제네바 전부 다 그 도시에서 이런 회의를 했고 그 교리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란의 도르트에서 열린 국제적인 총회에서 아르미니우스파가 정리됐습니다.
도르도 신조가 왜 만들어지냐? 아르미니스 때문에 만들어졌다. 5개 종류, 93항목의 신조가 채택됐는데 도르도 신조에 뭐냐? 알미니안 주장과 도르도 신조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도르도 신조가 채택됐는지 이런 거예요. 알미니안 5대 교리, 이것이 이제 감리교가 채택한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런데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앞서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의 이 도르도 신조에서 이걸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첫째,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칼빈주는 전적 불패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 어머니가 죽었다.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이다. 근데 우리 칼빈주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는 거야. 내가 예수 잘 믿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구속. 무슨 말이야? 인류를 위한 구속이다 말이야. 십자가에서 모든 지구상의 인간을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죽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조건이 누구한테 있냐? 자기한테 있는 거야.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러겠죠? 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나의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그 구원을 주직 하나님이 아닌 나야. 근데 구원을 주직 하나님은 어떻게 제한적인 속죄야. 영생적으로 작정된 그들을 위해서만 십자가 피를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불가항적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력적 은혜. 무슨 말이냐? 거부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강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다. 내가 안 믿으려고 아무리 머무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좀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런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이어받은 게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예수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갈라디아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주의가 딱 생긴 거예요. 그 복음을 쭉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로 3세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바울의 제자가 어거스틴. 그리고 어거스틴이 또 이어받은 거죠. 그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갈라디아주의, 그다음에 누구예요? 아리스 말고 어거스틴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그만해, 하지마. 아니 저 3세기 때 어거스틴하고 싸웠던 교리적인 아리우스. 아니라니까요. 아리우스는 아리교회. 어쨌든 자 이거 봐. 이제 그게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루터야. 그다음 칼빈이야. 근데 또 반대로 인본주의가 그게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이어받은 거지. 그 아르미니우스가 이어받은 것이 이제 감리교가 세워진 거죠.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가 세워진 거예요. 항상 줄기가 쭉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쭉 흐르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그다음에 우리 총신, 그다음에 장로교의 예존론을 주장하는 칼빈의 교리를 전파하는 이런 성산교회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비교해보면 이 양반은 펠라기우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펠라기우스가 있는 거지. 펠라기우스는 항상 인본주의 쪽이니까. 그래서 또 세월이 쭉 지나서 이제 캐톨릭이 세워지게 되고, 캐톨릭에서 잘못됐다고 나와서 개혁주의가 나오게 되니까 칼빈이 나오는 거죠. 칼빈이 나와서 장로교를 세우고, 장로교가 총신을 세우고 고신을 세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줄기를 보면 성경에 있었구나, 어거스틴이 한 말이구나, 칼빈이 했구나, 총신이 했었구나, 목사님 거기서 배워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저쪽은 뭐 신호 쓰고 싶으면 신호 쓰고 말고 좀 말고 저쪽은 그 바리새인을 통해서 갈라디아주의로 펠라기우스로 그리고 아리니우스파로 그리고 아이민년주의로 그다음에 웨슬레로 그다음에 감리교로 그것도 빠져나와서 성교 줄줄줄게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여러분 판단하시기로 하고 왜 내가 빠져나온 구멍을 찾냐 유튜브를 올려야 되니까 감리교도 듣고 성교도 듣고 캐톨릭도 듣고 다 이제 들을 거 아니에요? 뭐가 맞냐?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민년주의는 뭐냐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죄를 지면 회개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래서 떠임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근데 칼빈주의는 성경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연약해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교육하는 목적이지만 구원 자체를 식물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여기 성경구절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예요.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개혁교회 신앙이 거의 제가 우리 목사 안수 받거나 강도사 시험 보거나 그다음에 권사 안수 장로 세울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겠습니까? 너 그럼 안 주고 네 그럼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이 거의 완전하게 표현된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서입니다. 맨 마지막에 딱 이걸로 모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회의에서 교리를 채택했던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여기 딱 등장을 해요. 이걸로 통일을 하자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끌고 온 거야. 이거 끌고 온 거야. 왜 목사님이 고급반을 신학의 꽃이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성도, 율법과 구원 이제 시리기도 회의나 요것 때문에 끌고 온 거야. 요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이 목회자의 의도를 좀 말해야 돼. 왜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때문에. 딱 한 구절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안식교 교리가 들어오고 캐톨릭 들어오고 감리교 교리가 들어오고 막 쪼난 에도도 교리가 들어오고 다 여기서 이제 한 구절 때문에 그런 거야. 한 구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했잖아요. 칼빈도 웨슬레도 고목사 구분이 실수할 있다. 그래서 실수했는데 신봉하면 안 되지. 흠도 점도 없이 오리곱도 이러면 안 되지. 성경만이 감동된 것이라니까요. 자, 총회는 의회가 파송한 상원과 하원의원 각각 15명과 전국에서 회집된 122명의 목사들로 구성됐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교리서를 만들려고 아시겠죠? 몇 명이? 120명의 목사들로 구성됐다. 전국에서. 자, 1647년 2월 20일까지 5년 6개월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몇 년을?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회의를 거쳐서 그럼 1163번의 회의를 거쳐서 만들었다면 수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 야, 6년 동안 수정 보완이겠죠. 이거 아니네 빼고 이거 하자. 성경 이게 이걸로 하자. 이렇게 했겠죠.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정수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작년 교육을 위한 읽지 마세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작년 교육을 위한 대요리 문답, 자녀 교육을 위한 소요리 문답, 예배와 정치 모범 등 장로교회 표준 문서들을 만들어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꽃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따 이제 잡으세요. 자, 이따 조금 후에 한 장 더 해서 이거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자, 세 번째 칼빈의 기독교 광요를 좀 보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광요. 자, 칼빈의 기독교 광요가 뭐냐? 여러분의 신앙을 강요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을 교리를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의 기독교 광요란 교리를 얘기하는 건데 1536년 기독교 광요 초판했습니다.
자, 1536년에 1536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 1543년에 또 수정 보완했어요. 그 다음 1559년 다시 수정 보완해서 최종판을 낸 거야. 예, 기독교 학력. 그러니까 칼빈이 그 천재가, 나는 그 양반 IQ가 난 200 이상 된다고 보는데, 이미 10대 때 박사학위 받고 교수를 뭐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의 교수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정리한 데 있어서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려서 4번, 5번을 수정해서 기독교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완전한 자가 아니야. 바울처럼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연구를 한 것이지. 그래서 장로교회 교리서처럼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이를 기초로 개혁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교리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장로 교리가.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빨리빨리 넘어갈까요? 율법, 십계명에서 포함, 믿음, 사도신경 포함, 기도, 주기도문 해서 포함, 성례,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복음론, 구원론 전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율법에서 자유,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율법 안에, 십계명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사실은 율법은 살았지만 율법이 저항이 폐하였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자유다 그 말.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칼빈이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절 3절에 결코 정죄할 수 없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목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사망에서 자유.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는 그때 남아있어? 율법은. 그래서 우리한테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범했다 할지라도 사망을 당하지 않아. 왜? 사망에서 자유니까.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어. 심판에서 자유. 그 다음에 정치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떤 정치냐? 세상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로의 정치의 핵심 원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모든 결정이 성경 원리에 근거합니다. 또 만물의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장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목사, 교육장로, 설교, 성례, 집례, 교리, 교육을 담당하는 성직자. 장로, 치리장로, 교회 행정, 권진, 교인, 돌봄을 담당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치리장로라고 그러고, 목사를 교육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르죠? 자, 그래서 교인들에서 선출되어 당위원으로 목사와 함께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장로다.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되냐? 장로교회 실체대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실체는 내가 어디 속했냐? 우리 북부 실체대 우리 경인 지역에 사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실체를 조직을 했어. 그들이 그리고 뭐 중부, 북부, 남부 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로 묶는 노예라고 그래요. 그 전국에 또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노예를 하나로 뭉치면 총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찰 노예 총회. 시찰에서 이단의 어떤 교리가 허니가 들었다. 그럼 시찰에서 노예로 올려. 그럼 노예에서 노예원들에게 정경노회장이 이걸 검토를 한 다음에 총회로 올려. 그럼 총회에서 1년 동안 신학부에게 올려. 그럼 신학부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혁주의에 맞지 않다. 그럼 이제 다음 총회 때 2단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장로의 정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하일베드크 요리문답 보겠습니다. 하일베드크 요리문답. 자, 하일베드크 요리문답은 1559년에 완성을 하고 1563년 독일 하일베드크 총회에서 채택이 됐는데 칼빈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작성된 기독교 신앙 고백에 129개 문답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관계를 문답식으로 정의해서 인정하고 채택을 했다. 그래서 하이베드크 하이베드크 몇 번 한자리에요? 2번. 몇 페이지예요? 35페이지. 35페이지. 그래서 복음과 하이베드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면 복음과 성례가 있는데 복음 성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때 구원의 소식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례는 예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성삼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 선포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은혜고 세례와 성자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찬할 때도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들이 참으로 많아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하이베드크 요리 문답 내용 중에 믿음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거, 율법이 있는데 십계명을 해설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란 소위르 문답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이 작성한 신앙교육 문서인데 설교자들 강단에서 기독교 교리의 요점을 조리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196문답으로 만든 교리 문답입니다. 또한 장로교회를 포함한 개신교회 여러 교단에서 교리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전하는 때도 너무 시간이 없고 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제조위원 할 시간도 없어서 이걸 잘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생각. 그런 분별을 해야 된다. 뭐가 잘못됐는지 받아들일 것이 있는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1643년부터 1647 웨스트민스터 회의 기간 중에 작성된 장로교회 신앙 문답서입니다. 작성 시기가 1647년. 작성 목적이 아이들과 일반 성도의 기독교 교육입니다. 총 문항수가 107문항으로 되어 있고 형식은 질문과 답변 큐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문답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안에서 기쁨 누리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에서 칼빈주의 주요 교리를 교리로 구성되어 있고 사도신경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르 문답의 주요 주제를 보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 성경, 창조의 섭리, 죄와 구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성령과 성화. 여러분 몇 페이지에 지금? 31 페이지. 그 다음에 십계명이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이란 대요리 문답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답 형식의 교리 교육 도구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지침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신학이라든가 그 어떤 교리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로교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나로가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어내면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이런 거야. 쭉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총신대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게 이제 통합칙이고.
이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위를 문답 내용. 1문부터 3문까지 1문 서론 인간의 주된 목적,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목적으로 살 것인지 알려주는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참되신 하나님과 그 속성, 삼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과 구속주, 성자 하나님, 구속의 적용, 성령 하나님. 내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성삼일체 설명할 때 꼭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완성하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내용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신 선악기, 도덕법의 요약은 십계명, 그 다음에 인간의 불순종과 그 결과, 그것을 고려하신 세 가지 요구, 그 다음에 믿음, 회개, 은혜의 방도,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는 수단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례, 그 다음에 기도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6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할리베드리크 요리문답 이후 100년이 지나고 1643년부터 164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5년간 장로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100 몇 명이서? 160? 121명에서 몇 년 동안? 5년 6개월 동안. 자, 그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양한 신학자들, 다양한 목회자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120명이 모였으면 자기도 한마디씩 해야 될 거 아니야? 교리를 만드는데 그 자기가 한마디 문장 만들고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 사이에 믿음 없는 인본주의자의 정치적 목적으로 끼어들 수 있었다. 한 사람이 이 속에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걸 뭐 때문에 이게 장로교가 망가졌는가? 왜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안식교 교리가 들어오고 구원을 주려고 떨림을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교리가 타락해 버렸으니까 우리 장로교의 모범 핵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 그것도 말 못해. 칼빈이 그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성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걸 하나라도 부정하면 장로교에 나와야지. 틀려도 얘기를 할 수 없어. 무섭잖아요. 신앙 고백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대소위를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국 회에서 공인하고 미국 장로교와 한국 장로교에서 그죠? 표준 문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장만 넘기세요.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할 거예요. 몇 페이지냐? 40페이지 2번에 맨 위에 1번 구원 확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이 고급반을 만든 거예요. 이 한 절 때문에. 122명 중에 한 명 마라바디 하는 바람에 장로교회가 완전히 감리교로 가버리고 안식교로 가버리고 캐톨릭으로 돌아가버리고 이것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본질이냐 열매냐 막 내가 이렇게 강의 많이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이걸 고급반
공부하지 않고 성사교회 다니게 되면 정말 감리교로 다시 가버리고 안식교로 가버리고 캐톨교로 돌아버리고 공부 안 하면 이 한 절 때문에 고급반을 만들었어.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또 이거 또 동의가 있잖아요. 칼빈도 4번 5번 수정 구하는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5년 6개월 동안 122명이 이 말이에요. 18항 3항에 이 모원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 확신 얘기예요. 참 신자라도 그것을 참력 있잖아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옳은 일들과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런 특별 계시 없이 일반적 수단들의 바른 신앙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성경 교리의 한 절이 구원의 확신은 본질이 아니라 열매다. 가봐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구원받고 구원의 열매로 신앙을 청구하라. 막 여기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엄청난 대열림문과 소위림문법이 다 맞아. 뭐 99.9% 성경적으로만 믿는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 됐어. 근데 이 한 절이 딱 들어간 바람에 여기에 율법주의, 성화주의, 구원받고 쉽게 구원이 일어나가라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이걸 가지고 책도 써서 머리도 좋으니까 그래서 고급반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장로교리 이런 건데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치는 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